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 전하기 전에 사모가 기도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 첫사랑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과 또 늦게 우리 조카들에게 이렇게 와서 함께 헌신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첫사랑 교회가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아쉬운 시간 속에 11년의 발자취를 뒤로 남기며 더 귀한 제2의 사역을 향해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가 이제 또 저물어가는 이때에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와 계획 속에 무엇보다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진화론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목표가 항상 자신이 되는 자들과 우리는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되어야 할까? 오늘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생각을 하시고 또 2023년도도 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오게 하셨잖아요. 또 새해도 맞이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목표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오늘 마지막 설교와 같은 첫사랑 교회에서의 설교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사람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믿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 계획에 맞춰주기를 원하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불평하고 뭐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설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그럼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아니죠. 공부를 하든 뭐 돈을 벌든 뭘 하든 다 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이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살아계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라면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왜 믿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분이 육체를 갖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뭐 세상적으로 출세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해주셨어도 결론적으로는 우리 자체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자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며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늘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그 우주 만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인간을 만드신 것, 사람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 누구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그분이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분과 호흡하며 함께 살고 그걸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 그러면 이 낭만적으로 보면은 아니 형상이라는 건 어떤 뭐가 있어야 되죠. 모양도 뭐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형상과 모양이면 우리 인간처럼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눈도 있고 이런 건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있으면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셨을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뭐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 자체가 그 날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12월 25일 날이 예수님 오신 날짜는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물론 이제 그분이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오지 않고는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릇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면 그건 쓰레기통인 거예요. 그런데 비록 안 좋은 그릇인데도 깨끗하게 거기에 뭐 화분, 꽃을 뭐 넣는다든가 보화를 넣는다든가 그러면 그게 보물 상자가 되고 또 보물 그릇이 되는 것처럼
어떤 그릇이냐가 뭘 담았냐, 그 안에 뭐가 담겼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누굴 집어넣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막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목표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라 하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믿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 다른 사람들은 다 돈도 벌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돈도 벌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손실됐어요. 싹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싹 없어졌으면 완전히 무가 됐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쉽게 얘기하면 퇴색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형상을 복원시킨다? 뭐 이제 오늘 그 기도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롭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땅에는 진화론과 인본주의자들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러나 창조론자들은 창조론이 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인생은 그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셨던 주님의 모습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승리한 인생을 사셨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던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헛된 삶이다. 아무리 왕을 자기가 오래도록 지내고 여자를 1000명씩 데리고 있었고 뭐 매일 하루아침 먹는 것이 뭐냐 뭐 소가 몇백만 원씩 잡고 뭐 이런 걸 다 했어도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솔로몬은 어떻게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론적으로는 망한 거죠. 실패한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그렇죠?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영생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실패한 거냐 그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되고 이 목표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게 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을 우리가 삼아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칭송받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칭송받게 해야 된다. 이 말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축복과 은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찬송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어떻게 해요?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계시록 4장이나 또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송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런 말씀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 물론 저부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듣고 계시는 거죠. 아이고 저 믿는 것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욕심이 강하고 뭐하고 이 세대에서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회복해 갖고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칭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 야, 저 확실히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거죠. 뭐 좀 시골에서 자랄 때 뭐 잘못하면 야, 너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그래서 누구라고 그러면 저 잘하면은 아이고 그놈 아들 참 잘 뒀네. 그래. 근데 잘못하면 아버지 욕 먹어. 놈 자식 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노인애들이 그때 얘기할 때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녀가 잘못하면은 아버지 욕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어떻게 해요? 칭송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과 힘을 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 느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풀지 않고는 알 수가 없더라.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지면서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예수를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와 같이 우리도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이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와 하나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분이 나와서 그분의 삶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하고 영혼 육중에서 혼이 있으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그동안에 많은 죄 속에서 있었던 이런 인격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안 변하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해지지를 않으니까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이나 진화론이나 마귀가 주는 그 사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또 살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는
온전한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살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다. 왜? 형상이 뭐예요? 본질 자체가 우리 심령 속에 과거의 옛사람 이런 거 상처가 됐던 뭐가 됐던 사람들은 그런 걸 지금 살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그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5가지가 뿐만이 아니죠. 뭐 거룩성, 영원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능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사랑성이나 이런 걸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품성,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게 이런 말들을 갖다가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적인 도덕적인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화가 났는데 너 그냥 무조건 참고 오른쪽으로 해라 이런 게 아니야. 이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어지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괴롭히고 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랬어요? 저주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이죠. 그거 왜 안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모양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안에 죄성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얼마만큼 되어져 가느냐 그게 마음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때로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훈련을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가면서 뭐를 회복하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를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어느 만큼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살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하면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네가 뭘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헌금을 해라. 네가 뭐 크게 뭐가 돼가지고 출세라 그런 게 아니야. 너와 내가 너를 처음에 만드는 그 형상 그대로 복구되어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하고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그분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 뜻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있다는 그것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지금 뭐가 답답해서 우리한테 뭐를 해라 뭐하라 하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진다는 거잖아요. 야 네가 원수로 갚지 않아. 그러면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지금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을 지금 명령하면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죠. 그래 이런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갖고 사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영광에 맞추어서 살게 되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면 세상이 그분을 어떻게 해요?
또 칭송하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진화론과 인본주의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벗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새롭게 거듭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깊이 그렇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까지의 목적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냥 목회하면 뭐 하는 거 그리고 사랑이 왜 있느냐 없느냐 뭐 어떻게 되는데 그거요. 없는 사랑은 어떻게 일어나서요. 그러니까 내 형상이 먼저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무리 노력하고 뭐 한들 그게 겉으로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속에서 됐느냐 그 말이야.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바르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남은 인생이 뭘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는 그 일을 목표 삼아서 하지 않고는 내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세상의 목표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인생 살면서 우유곡절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러한 것도 하고 10여 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나머지 어떤 것을 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모는 어쩌면 마음이 들떠 있을지도 몰라.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 좀 쉬면서 이제 신앙생활 지긋지긋한 그런 거 없이 더 좋은 데 가서 뭐하고 그런 꿈으로 부풀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목표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렇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앞뒤를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목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이제 이것에서 떠나서 뭘 어떻게 할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적이지만 그것도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먼저 해야 된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고는 회복되어져서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않고서는 겉으로 목회자가 되든 겉으로 뭐라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 자,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 구원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그걸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지옥 간다 그러죠. 그렇죠? 예, 지옥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여러 곳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나오는데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대목만 얘기하면 24절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싸늘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뭐예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같이 살다가 죽었죠. 그런데 나사로는 자기 문간방에 와서 자기 먹는 음식 밑에 와서 맨날 상 밑에서 주워 먹고 그 찌꺼기라 먹고 그랬던 사람인데 죽어서 갔는데 자기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는 너무 고통 속에 죽겠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 물 좀 한 컵만 좀 보내주세요도 아니야.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그 혀를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싸늘하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 하나 찍어서 이렇게 뭐 얼마나 되겠어? 빤들 물이 있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만 창조론자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인생의 목표로 우리는 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간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형제지간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 믿어, 교회 나와,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고요. 그게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니까 저 사람이 그냥 이게 목표가 된다고 하면, 우리 목표가 물론 전도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목표를 삼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 예수를 보낸 것과 같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사명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어서 왔는데, 그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통로가 바로 누가 되어야 돼?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의미적으로는 계시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예수 믿음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렇죠? 이제 다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이 일을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목적 삼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선교사나 뭐 전도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운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래요. 누구든지 죽죠. 뭐 이만이 안 죽는다고 막 이단들 그래요. 지금 다 죽을 때가 이제 꺼져가요. 지금 뭐 저 손도 떨고 병원에 다니고 뒤로다가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만이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아주 저기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숨기고 있고 이만희가 사람인데 어떻게 안 죽어요. 그게 다 노인네가 안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어. 뭐 왕을 지냈던 거지로 살았던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이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대한 목표는 하나도 없고 그저 세상에서 부귀영화나 누리고 사는 그런 것만 하다 가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온 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삶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뭘 죽은 다음에 뭐 천국 지옥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에 집착해서 살고 장래성에 대한 걸 준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기도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어. 보좌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누가? 계시록 환상을 본 요한이 그걸 기록한 거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대.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어. 그럼 책이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책들이 많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 보좌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과 하나는 기념책이 있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생명책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 출석부처럼 그렇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생명록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이 땅에 행위적으로 그렇죠? 행위적으로 기념적인 게 뭐냐 하면 행함으로 우리가 쌓은 것 헌금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거나 전도를 했거나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하는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순교도 당하고 그런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다 상급이 다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물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이 첫째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느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를 원하나 영광과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기 위한 우리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잘 믿고 예수님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오신다 그러죠.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요일날 비 오고 천둥 치고 아주 춥고 그럴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왜? 그때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물론 그런 하는 얘기지만은 이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내가 적금을 들고 뭐라고 돈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진화론 또 인본주의자들처럼 오늘 현실만에 맞는 현실에 대한 것만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여섯째 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소가지가 바뀌고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정말로 오늘의 삶이 이 땅에서 좀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삼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자 세울 때에 저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인생 그런 목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그것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저부터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목표, 새로운 계획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사온데,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죄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이름에까지 아버지 먹칠을 하고 욕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이후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신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칭송 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서 아버지 새로운 그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십니다.